여러분들 꽃밭에서라는 동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냥 즐겨서 이제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한번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옹숭아도 한창입니다. 자, 여러분 채송화 옹숭아 한창이 지금 계절이죠. 6월 중순, 6월 하순 지금 계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딸이라고 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좀 뭐가 좀 맞아.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여기서 나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아들하고 아빠하고 잘 만나 서로 싸우지.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 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자, 2절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생각나면 아빠를 봐야지 왜 꽃을 봅니까? 아빠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아빠 생각나면 집에 가서 아빠를 보면 되고, 그렇죠? 아빠가 논에 있으면 논에 가서 아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빠가 생각나는데 꽃을 볼까요? 아빠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동요 꽃밭에서가 작사 작곡된 해를 하게 됩니다. 몇 년도에 작사 작곡이 되었는가? 1951년. 그때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25 사변.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51년은 막 밀렸다가 그런 애입니다. 근데 아빠는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편지 한 통도 없고, 누가 살았나? 아빠가 살았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빠가 죽었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에 아빠가 나갔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편지 한 통도 없습니다. 근데 아빠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같이 심은 채송화, 봉숭아, 나팔꽃을 보는 거예요. 저 꽃을 아빠하고 같이 심었지. 그러면서 아빠가 생각날 때 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곡이 얼마나 구슬픈 노래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동요입니까? 아빠가 생각나서 아빠를 볼 수 없어서 꽃을 보는 이 어린 딸, 참 슬픈 노래죠. 우리는 그동안 기쁘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노래 참 슬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전쟁에 나갔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편지하는 거 없는 아빠. 우리 민족이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벅찬 꿈과 감격으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리라, 그런 꿈으로 소망으로 가득 찼는데요. 그런 꿈과 소망,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었던 6.25 사변, 한국전쟁, 그것이 있었죠. 벌써 이제 7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변에 이산가족이 있죠. 저는 이산가족 상봉 보면요, 눈물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옛날 남편하고 아내가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 다시 재결합하고 재회할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근데 남편은 이거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네. 힘들다, 외롭다. 여기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그래서 재혼한 남편과 여기 끝까지 수절한 아내가 만납니다. 반갑기도 하고.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죠? 그런 아픔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속히
이상 가족들이 왕래하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6.25 상기 주일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전쟁, 우리 생명을 다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오른쪽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세 나라가 있었는데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백성들이여, 여러분들도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국난이 다 정리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역대하 7장 살펴보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했는데 여호사밧 왕아,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시엘아, 너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게 역대하 20장 17절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때를 두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또 유다 백성들아, 이 전쟁 너희들이 수고하지 마. 내가 대신할게. 너희는 그냥 뒷짐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게 기도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내가 힘들어.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내가 안 되니까 너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있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브와 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모압, 암몬, 에돔 이 연합군들이 딱 창과 칼과 활로 무장하고 싸우려고 하는데요. 맨 앞에 레위인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아니, 전쟁에서 여러분 무기로 무장하고 방패로 딱 지키고 그래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세계 역사상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을 맨 앞에 세운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맨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레위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을 했죠. 서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시므로 그들이 자중질환 서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찬양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찬양단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앗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레위 사람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성직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레위 사람 중에서 일부가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요 찬양대라고 해도 됩니다. 성가대 혹은 찬양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17절 20장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또 여호사밧 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아 여호사밧 왕아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분명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물러간 거 아닙니다. 저기 지금 적들이 보입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한 시점은 어느 때입니까? 적이 지금 다 물러갔을 때 찬양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적들이 보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활로 무장하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침공하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 적들이 있는데 그때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 곤란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아직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기도, 그 바람,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찬양이요,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후손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나라 바라보고,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그 나라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많은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직 진행형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대는요, 제일 앞장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운음하고 노래하는 자리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데요, 대열의 맨 앞에 찬양대가 오늘의 성가대 예복 그런 것을 입고 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요, 전 세계 인류 만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맨 앞에는요, 제일 센 부대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우리 인생 길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들 꽃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단만 깔아놓은 비단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험한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먼저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낙심하지 마시고, 대열의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입술에서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짜증내기 전에 내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22절에 나오죠. 우리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찬양하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아직 에돔, 모압, 암몬 그런 적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직 적군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차별하게 하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2절, 오늘 17절도 중요한데요. 22절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이런 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노래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인생길에 고난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고 늘 평탄한 인생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찬양대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격조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리라.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레위인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 노래 소리, 감사 소리를 듣고 역사에서 모압, 암몬, 에돔 그들끼리 서로 찌르고 또 치고받고 하심으로 그들을 자멸하게 하시고, 그걸 적전분열이라고 하죠.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들끼리 그냥 자멸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이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무익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 여기에서 끝나요. 야, 좋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이겼다!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라. 기도 이루어지면 야, 됐다! 문제 해결됐다. 거기서 되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적들과 싸움으로 나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을 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많은 실수, 이 응답이 확실히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확실히 응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수두하게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응답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게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영성가들은 기도 노트를 적어봐라. 어떤 문제를 기도했고 이 기도한 것이 응답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써봐라. 그런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눈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끔 응답되는 기도도 있는데요, 응답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짧게 먹먹하게 그렇게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기도는 감사를 안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실수하는 거,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 전술을 잘 짜고 용맹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뛰어나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병에서 치유되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 상종할 사람이 못돼 그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도 않는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상종하지 않겠다.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피날레는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피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눈동자 같은 보살핌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며 또 장차 우리가 90년, 100년 인생을 마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게디 골짜기 유다 백성들과 적군 모압, 암몬, 에돔 이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이 엔게디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감사가 넘쳤을 때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은 그 골짜기를 엔게디 골짜기라고 안 하고 브라가 골짜기, 송축했다, 찬송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골짜기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승리하는 승리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 걱정, 불안, 마귀의 역사 다 물리치는 세상의 영적인 무기 바로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찬양의 역사를 기억하고 승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바꾸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픈 전쟁의 역사를 74년 전에 겪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국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는 절망을 다 사라지게 하고 걱정과 불안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놀라운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낙심하기 전에 먼저 짜증